기도 마무리한 찬양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자리만 많이 없네요. 혹시 이 가운데를 채워주실 분이 있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수련회를 또 주님의 은혜를 잘 마무리했는데 그 수련회 가운데 받았던 은혜를 그곳에서만 그냥 간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삶 가운데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예감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녀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 친구들도 또 갔다 온 친구들 또 은혜 나눔 잘 들으면서 또 같이 이 안에서 또 하나님을 귀하게 찬양하고 또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또 예감 세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전에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처음 고백하는 찬양인데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주님을 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이곳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예감 소리가 바랍니다.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 사랑합니다. 나의 진심을 다해 주를 향한 이곳에 모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 사랑합니다. 나의 진심을 다해 주를 향한 이곳에 모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 퍼져가며 모인 자리 우리 하나 되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내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제가 제일 나누고 싶었던 마음은 우리가 또 수련회를 이제 다녀오고 또 우리의 또 일상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일상 속에서 또 많은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앞이 보이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 많을지라도 우리 같이 찬양한 고백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한 명 한 명씩 이끌어 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지금은 방학 기간이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 또 학교를 가고 또 직장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예감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드려지는 예배 순간까지 하나님 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잘 녹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또 찬양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머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길 수 있게 하시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요 헌금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굳게 가져와 날 위해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 가운데 저희들이 드린 것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드린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며 지금 드린 것은 앞으로 내가 드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 자신을 전부 드리는 그러한 봉헌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리고 이 제물을 올려드림으로써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아내로 삼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들을 낳으니 생명과 한가에 아버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오늘은 은혜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등장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인물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되게 유명합니다. 흔히 말하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고요. 또한 이제 노아의 이제 홍수와 방주 사건은 영화에서도 모티프로 자주 등장할 정도로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직도 노아의 방주가 멈췄던 아라랏산이 어딘지를 찾아보겠다는 이야기들이 아직도 있고요. 뭐 나무 조각을 발견했다고 그게 노아의 방주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무튼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모두 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쓸어버린 사건이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부분 이제 마치 재난 영화와 같이 이제 이렇게 많이 모티프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노아의 이야기는 결국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태우셔서 이제 세상이 홍수로 범람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이제 일부 가축들만이 살게 된 사건이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노아의 이야기에 있어서 구원의 스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이 방주 사건을 통한 구원의 이제 약간의 스펙타클함을 이제 기억합니다. 땅이 범람하고 세상은 멸망하고 그리고 방주만이 이제 살아남아서 마치 좀 전에 말했지만 재난 영화와 같이 이런 방주의 구원의 이야기만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노아의 이야기는 되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노아가 구원받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로만 끝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길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정작 홍수 사건과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한 장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메인의 사건은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방주의 그 사건보다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또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될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우리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마치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는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인류가 이렇게 번성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게 자 먼저 딸들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천사의 자손들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경건한 자들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람의 딸은 이제 죄인들, 죄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뭐 사람마다 갈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같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그리고 사람의 딸들, 즉 사람에게 속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들과 딸이라고 해서 아들은 선하고 딸은 악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일종의 비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봅니까? 아름다움을 봅니다. 아름다움. 그리고 아내를 고르고 취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한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한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속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외모를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즉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고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고요. 자신의 시선에 좋은 것을 좋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타락의 이야기는 무엇의 문제였냐? 시선의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시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선하게 보지 않고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결정하기 시작한다는 게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제 고르는 겁니다. 자신의 시선에 좋은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에 빠졌을 때 했던 것이 뭐냐? 선악과를 보면서 탐스럽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다라고 하와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보면서 하와가 얘기했던 거 뭐예요? 아름답다 했습니다. 좋았다 했습니다. 여기서 좋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셨으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이 말을 인간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진술은 인간의 욕망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노아의 시대는 이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인간이 번성해서 생겼던 문제는 결국 인간의 세상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이런 인간의 죄악상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인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즉 영입니다.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인간에게 불어넣은 그 영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뭐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신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예,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제 그거는 다른 창조물과 구별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인간이 뭐가 돼서 육신이 됐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인간이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육신만이 존재하는 것을 살아감을 인간이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된 영적인 존재로 살지 않습니다. 창조된 존재로서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인간이 선택한 겁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이 육신이 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인간의 죄악상에 대해서 단순히 여기서만 고발을 끝내지 않습니다. 4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4절을 봅시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시 땅에 누가 있었죠? 네피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네피림이라는 자들이 뭐냐? 그의 이름의 뜻은 떨어뜨리는 자, 거꾸로뜨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남을 떨어뜨릴 정도로 거꾸로뜨릴 정도로 신체적으로 아주 거대하고 강한 무력을 지닌 자들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이제 나중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골리앗을 이야기하면서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 육박하는데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네피림의 후손으로 골리앗을 여겼습니다. 즉 네피림은 아주 강한 무력을 가진 민족으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 등장했던 결과물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에서 떠났을 때, 짐승과 같이 되었을 때 등장한 것이 이 네피림입니다. 자, 또한 세상에서 생겨난 자식들을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용사라고 부릅니다. 용사가 있었고 이들은 명성이 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용사를 얘기하면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용사는 세상을 구하는 자를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제 용감한 자, 용기 있는 자, 그리고 마치 동화에서 이제 악한 자를 무찌르고 세상을 구한 자들로 이제 이런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용사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의 용사는 약간 그런 이미지는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뭐 세상을 구한 멋진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용사는 힘으로 생존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군림합니다. 명성을 얻어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떨치면서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게 용사입니다. 용사. 그러니까 용사는 단순히 그냥 인간 승리가 아니라 용사는 이제 신의 존재처럼 여겨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신의 존재 자리를 얻게 되느냐? 무력을 얻게 됩니다. 힘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과 용사가 땅에 있었다는 오늘 4절의 진술은 이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힘과 무력을 사람들이 명성, 즉 찬양했고 칭송했으며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전 말씀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낳았던 자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2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에게 나타났던 사건이 뭐예요? 맞아요. 살인입니다. 살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함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습니다. 즉 뭐냐? 이 살해한 사건 폭력입니다. 힘을 이용해서 동생을 죽였고 또한 이 가인은 악함이 칭송받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과 권력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힘의 시대, 폭력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가인이 그걸 행했던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이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힘이 최고라고 여긴 겁니다. 그게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악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후회한다라는 말은 마치 이런 실수했나 창조에 대한 실수를 하셨나라는 이런 진술은 비통함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창조물들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해서 만드신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그 영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처참한 꼴을 하나님이 목도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가슴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겁니다. 이들에게 홍수라는 심판이 선고될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이제 그 손으로 직접 죽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시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홍수로 처벌하셔야 되는데 왜냐? 인간에게 악한 것이 번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모든 자연에까지 미쳤습니다. 이 자연까지 포함하여서 모두 쓸어버림을 당할 겁니다. 인간의 죄의 파괴적인 결과가 자연에까지 미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단순히 인류를 학살한 학살자로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후회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내리시는 결단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악한 것을 처벌하지 않으면 정의는 서지 못합니다. 정의가 없이 악한 사람도 그냥 사랑해주겠다는 걸로 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제 세상은 오히려 사랑이 죽고
악한 것만이 창궐하면서 세상은 미쳐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악한 것을 처벌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단순히 사랑은 악한 것을 보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것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게 정의가 담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우 비통한 상황, 비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조명하십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8절에서 보셨을 때 노아라는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8절의 번역이 조금 원문에는 충실하지가 않습니다. 좀 뭐랄까 우리말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노아에게 주어진 단순한 일방적인 문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면은 이제 8절과 9절의 말씀의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9절에서는 노아가 의인이고 의인이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과 여호와가 의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 진술은 좀 연결이 안 돼요. 떨어집니다. 뭔가 안 맞습니다. 갑자기 이런 붕붕 떨어진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절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과 9절에서 그가 의인으로 산 것이 무슨 관계인지를 우리는 정확한 번역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8절의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거 아닌데? 그 히브리어가 적힌 게 있어요. 없나요? 이겁니다. 못 알아먹겠죠? 맞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해석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그래서 자, 한번 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원문의 번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반대로 해석이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 자, 첫 번째 이제 베 노아흐인데 이제 그러나 노아는 그다음 자, 맞자 발견했다. 자, 그다음 이제 hen 은혜를 그다음 베네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자,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이 지금 입었다는 이런 노아의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노아가 뭘 했냐면은 은혜를 단순히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 즉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눈을 보기 위해서 그 시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과 눈을 마주보고 앉아서 마주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시선 눈을 향하셨고 노아 또한 하나님의 눈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의미인데요. 자,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눈을 들여다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홍수를 일으키셔야 되는 이 결정 가운데 노아만이 하나님의 눈을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노아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정확한 표현,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눈 안에서 들여다보았으며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아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힘과 무력이 좋은 것으로 칭송받을 만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세상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그 눈을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쓰였던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제 그 PPT 하나 넘겨주세요. 아까 그 윗사람 아랫사람. 자,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제 사용한 단어들이 있는데 자 먼저 PPT 하나 더 넘겨주시면 자 윗사람은요 뭐라느냐 아랫사람을 돕기 위해 몸을 낮추어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상태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무런 대가와 노력을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는 것을 이것을 무슨 단어로 이야기를 하느냐 PPT 한 번 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당시 쓰였던 단어의 용례입니다. 뭐냐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대가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아랫사람은 이제 비록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품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아랫사람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랫사람은 뭘 해야 되냐? 윗사람에게 충성과 감사와 섬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입니다. 분명 대가 없이 받았지만 대가 없이 받았다고 해서 받은 아랫사람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로 갚거나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뭐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이제 충성과 감사, 섬김, 존경 이것을 담아서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띄워주세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용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사용된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 주는 것을 의미하고 믿음은 대가 없이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보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보답으로 이제 충성과 감사와 헌신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8절과 9절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과 노아의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눈 안에서 뭘 발견했어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충성과 순종과 헌신의 삶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넘어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가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8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9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믿음의 반응으로 그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8절과 9절의 연결입니다. 제대로 된 번역이 그래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믿음, 충성을 보이며 의롭게 살았으며 완전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걸 계신 걸 인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감사와 충성과 섬김과 헌신과 존경이라는 그 표현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살아나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에게 충성과 헌신과 존경을 담아서 그 삶을 살아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자기의 기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왜요?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멱살 잡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의로운 삶을 산 겁니다. 노아가 태생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차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홍수가 시작되기 전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인데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하셨음에도 편하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결혼하고 먹고 마시면서 악한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멸망할 때까지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되게 끈끈한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바라보셨고, 노아는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노아는 그 은혜는 노아의 삶이라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약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참 그런 게 분명히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뭐냐? 거기에 응답하는 삶인 겁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당시 이브리 문화에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악한 거라고 여겼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내는 은혜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악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우리가 눈을 들여다보려면,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눈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을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의도와 생각을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뜻을 눈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막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라는 이제 이런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네, 오래된 관계 속에서 있어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눈빛만 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면은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냐? 일종의 상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할 때 단순히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눈은 어떤지, 그 입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떠한지, 손과 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한 이 사람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이게 상담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 눈에서 알아내려고 하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 뭐 하셨는지, 하나님의 손과 발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난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을 들여다봄으로써 거기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네, 우리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눈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지루한 과정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깨닫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는데, 그 은혜는 뭐냐? 성경이 말하듯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평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은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한 겁니다.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써 뭐 하느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써, 은혜를 발견했으면 뭘 하느냐? 반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말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냥 조종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줘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은혜 받았으면 행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것대로 너희가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말씀만 한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시선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이제 좋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의 복이 좋은 대로 행한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런 최악의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26년이 시작된 지 이제 막 보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 뭐 하느냐? 이제 또 교회에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뭐예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그 행함으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거는 단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운이 좋아서 된 거 아닙니다. 노아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서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노아만이 산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눈빛만 봐도. 예, 아직 저는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잘 몰라요. 아직은. 예, 그렇게 차차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노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보다, 그리고 여러분 사이의 관계보다도 어쩌면 하나님과 더 깊었던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앞으로 한 해를 살아내시기를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배운 것은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삶, 하나님의 눈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했던 노아의 삶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주하여서 주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반응하여 이 당대의 이 타락한 시대에 당대의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합당한 주님의 은혜에 따라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풍성하게 살아내는 저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광고. 교수의 끝. 수능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기도해 주신 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 수련회에서 꼭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공지.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오래된 모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공식화해서 광고를 합니다. 토요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초등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옆에 초등부실에서 이제 뭐 계속 카톡방에 사진이 올라갈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취지입니다.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고 저희들의 마음을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로 준비하는 거니까 1시간 정도 진행을 해요. 네, 부담스러운 자리 아니고 하니까 다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오셔서 함께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다음 광고는 끝입니다. 그다음 소그룹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하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